안녕하십니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고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인사를 했겠죠? 안 보이니 알 수가 있나요? 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5절, 요한복음 11장 35절, 그 다음에 40절에서 44절, 먼저 3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다음에 40절은 형제님들, 42절은 자매님들 이렇게 교독해 나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44절까지.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중에 이제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약을 다릴 때 다려가지고 이렇게 꽉 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꽉 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리려고 하다가 한 번 더 짜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이제 짜서 드시는 겁니다. 그동안 짜고 해서 5차례 드셨는데 이제 넘어갈까 했더니 한 번 더 짧게 남아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역사를 위한 필요한 것들 4가지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중에 4가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신 일 3가지가 나와 있고요. 살리신 후에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1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4가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3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인해서 죽은 나사로를 인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이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주님께서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이 눈물이 나사로의 부활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구원 받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마귀의 사망 권세 아래 놓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동일하게 이 구원받을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많은 예들을 우리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예를 한번 먼저 보실까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류기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가 구원받고 나니까요, 자기하고 똑같은 처지에 있는 이 동족들을 향한 마음이 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을 가야만 하는 그 동족들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이 고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이 구원의 역사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또 시편 126편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편 126편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 가끔 보면요, 국내에서는 영혼들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일이 없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일이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선교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영혼을 향한 눈물이 없는 사람들이, 영혼들이 지옥 가는 것 때문에 그 마음에 고통이 없는 사람들이 외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네팔에 많은 젊은이들이 의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대들이 있고 그 의대에서 공부한 많은 의사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네팔의 많은 지역이에요. 의사들이 없어서 병들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 살아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에는요, 돈벌이가 되는 도시에는요, 의사들이 넘쳐나요. 그런데 정작 의사들이 없는 이 시골에는요, 의사들이 없어요.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의사가 된 것일까요? 돈 벌려고. 도대체 영혼을 향한 눈물이 없는데, 영혼들이 지옥 가는 것 때문에 그 마음속에 고통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외국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목적이 있겠죠.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을 위한 시작이 그 영혼에 대한 눈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그것으로 인한 그 마음속에 고통이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기자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이 결국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고,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이 결국은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단,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에게 기쁨을 주는 이 단,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1절에 나와 있죠.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이 되어졌을 때 다시
회복되게 되어졌습니다. 포로된 자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기쁨으로 거두는 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죄악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사단의 이 사망 권세에 매어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원치 않지만 이 죄로 인해서 멸망의 지옥을 향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을 향해서 영혼들이 나아가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의 소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고토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포로되어진 자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정작 사람들에게, 정말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부도 명예도 권력도 아닙니다. 쾌락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도 명예도 들풀의 꽃과 같아서 잠시 잠깐뿐이고 지나가는 것이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죽음은 정해져 있고 그의 심판이 있고 그 영혼들이 가는 곳이 또 정해져 있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옥을 바라본다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지옥불을 바라본다면 그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내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내가 복음을 전해줘야만 들을 수 있는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눈물이 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 전도는요, 영혼을 향한 눈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전도자들의 눈에는요, 항상 눈물이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기까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려졌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집부리고 복음을 거절하려고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오래 참고 기도했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주려고 해도 안 들으려고 하고 거절하고 강팍한 이 태도를 보이는 그 같은 자들을 향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40절에 나와 있는데요. 40절에 보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두 번째는 이 복음,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 두 번째는요, 말씀을 전하고 믿음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혼을 구하는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전해주어야 되고, 그리고 그에게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것을 촉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말씀을 전하시는 일을 먼저 하셨죠. 25절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먼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것은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서는 살아서 믿는 자들, 주님이 오시는 그때 살아서 믿는 자들, 주님이 오실 때에 믿는 성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을 것을 촉구하신 것을 우리가 40절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믿을 것을 촉구하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는 이제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이 구원받을 영혼들이요, 자신들이 지옥에 가고 있다는 걸 몰라요. 자신들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 처지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곤고한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복음 들으러 찾아오지 않아요. 찾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영혼들이 올 때를 기다려서, 언제까지든지 기다려서 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오지 않아요. 영혼들은 자기의 이 영적인 실상을 볼 눈이 없습니다. 믿지도 않아요. 아무리 지옥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해도요, 그들은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죠. 제자 삼으라는 말이 제자 훈련시키라는 말이 아니죠. 예. 주님을 믿고 쫓는 자가 되게 하도록 복음 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제자 훈련이죠. 예. 이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은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촉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울 뿐만 아니라 우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이제 믿도록 촉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로마서 10장 8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을 들으러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디 멀리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가까이 있다고요?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을 정도로 말씀이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일의 결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마음에 이제 이 믿음의 말씀이 가까이 있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들의 입술에 있고 그들의 마음에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요.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어떻게 그들의 그게 가까이 이 말씀에 이르게 되어졌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그들이 듣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 생애를 부르신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충주로 갔었던 것이고,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충주에서 제천으로 가려고 하고 있던 그때 이제 나라의 법으로 복음 전파를 금하고 있는 네팔 소식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라가 법으로 복음 전파를 막고 있다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겠구나.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복음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으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곳에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그곳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고 있는 그 영혼들,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동료가 되어줄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을 불쌍히 여기기만 하고 그들에게 용기가 없어서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해주지 아니하면,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선행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하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전으로 오게 되면서, 이제 제 고향이 이 대전에서 가깝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 차로 가면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근데 고향에는 사실 별로 이제는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청주에 제가 꼭 복음을 전해줘야 될 그 친척 형님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지금 뭐 계속 좋은 관계는 맺고 있습니다만,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저쪽 청원 쪽에 작은 고모님이 계신데, 이 작은 고모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이제 이것을 실천하려고 지금 마음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고모부가 혈액암으로 건영대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드렸죠. 어쨌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럴 때 내 구원 간증하는 게 참 좋습니다. 네.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와 동일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구원 간증을 하게 되어질 때 마음을 열고 주님에 대한 이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구원 간증을 듣다가 구원받기도 합니다. 아, 내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41절에 있는데요. 4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세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시면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 말씀드린 것, 이것이 이제 기도였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요, 필요한 것 세 번째가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이 기도는요, 영혼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여인이요, 그 태 속에 아이를 잉태하지 않고는 해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태 속에 아이가 잉태되어질 때 10달 후에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기도로 누군가의 마음에 품어지지 않은 영혼은요, 복음으로 나아질 수가 없어요. 왜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잉태되어지지 아니한 이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기도로 누군가의 마음속에 품어지지 않은 영혼은 복음으로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네? 교회에서요,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 그 구원받은 형제들이 있어서 그 형제들을 통해서 수련회로 인도가 됐고, 그 수련회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형제님이 저를 위해서 교회에 기도 제목을 내놨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군대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보통 교만한 게 아니라고. 뭐 그냥 아버지가 목사고, 그리고 막 한국의 그 장자교단 뭐 장로교 자기가 막 신학교 다니고 뭐 거기 전도사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를 우습게 알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 마음을 놔주신 거죠. 그 하나님 앞에 결국은 제가, 하나님 저는 가짜입니다, 진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항복하게 성도들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우리 지연이가 구원받기 위해서 저와 아내 그리고 네팔의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호연이가 구원받기 위해서 저와 아내 그리고 또 이 네팔의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한 영혼이요, 한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도요, 여인이 그 아이를 태중에 10달 동안 품고 있어야 돼요. 이 10달 동안 이 품고 있어야만 때가 되어질 때 낳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하물며 한 영혼이 복음으로 나아지기 위해서 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원하면요, 제발 기도 제목 내려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아니 어떻게 자기의 그 친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데 기도 제목도 안 내려놔요? 어쩌자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 때문에 눈물 흘려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태평할 수 있나요? 네? 그 옛날에 성남 수정교회에 있을 때 조자매라고 있었습니다. 이 자매님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자기 식구들 중에 처녀 자매였는데 자기 식구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식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난 시집 안 간다. 그리고요, 교회에다가 그 식구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적어서 내서 기도해달라고, 또 복음 전해달라고. 아니 왜 구원 상담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도대체? 아니 왜 이 전도자가 그냥 애걸복걸을 해야 돼요? 한번 좀 만납시다. 아니 자기들이 애걸복걸을 해야지. 참 이 시대가 참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구원 상담해달라고 데리고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님의 모든 식구들이 다 구원받고, 그리고 이 자매님이 결혼을 했어요, 진짜로. 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매님이 사도행전 16장 그 30절 말씀을 의지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저를 구원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저희 집이, 저희 가족이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정말 적극적이었어요. 네.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이 기도에 대한 교훈 한 가지를 더 좀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42절에 한번 보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님께서 하는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들으시는 것을 알았다고 여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백발백중 응답받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죠? 주님의 기도는요, 백발백중이었어요. 우리 기도는 백발 몇 중이죠? 백발 몇 중이죠? 50중만 돼도 참 그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죠? 반타작만 해도. 그런데 주님께서는 항상 아버지께서 들으셨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새벽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산상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응답을 받으셨을까요? 아니면 철회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응답을 받으셨을까요? 아니면 금식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일까요? 금식 기도예요? 아니면 새벽 기도예요? 아니면 철회 기도예요? 아니면 산에 올라가가지고, 어떤 분은 막 그냥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니까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막 산에서 그냥 주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들이 대부분 다 산에 있나 봐요. 네. 어떤 분은 100일 작정 기도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항상 응답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간단합니다. 이 원리는 너무나 간단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이죠. 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뭐라고요? 네. 또 42절에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원하나이다. 자,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를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여기에 나타나 있죠. 뭐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뜻을 쫓아서 하는 기도는요, 백발백중이에요. 예. 산에 가서 기도 안 해도 돼요. 새벽에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물론 새벽 기도 하면 좋죠. 예. 철야 기도 안 해도 돼요. 금식 기도 안 해도 돼요. 아무리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산에 가서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을 구하면요, 응답이 안 됩니다. 예? 아이가 칼을 달라고 막 하면 아버지가 주겠어요? 해가 되는데? 아버지의 뜻에 일치한 그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 응답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기도라면 하나님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요, 간절히 기도를 하고요, 막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최선이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막 고집 부리고 떼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응답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그 몸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기도했죠. 응답 받았습니까? 자기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 못 받았어요. 왜요? 능력 없는 기도를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병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오히려 약한 데서 강해진다. 여러분 좀 이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에 있는 어떤 그 약함이나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 좀 고쳐주시고 제거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기도했죠. 근데 응답 안 되는 경우 있죠.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사실은. 너무 완벽하면요, 교만해져서 안 돼요. 약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금식기도 안 해서 그런가?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한번 100일 작정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100일 작정 기도, 1000일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요, 백발백중입니다. 나라의 법도 바꿔주셨잖아요. 그죠? 네팔을 힌두 국가에서 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네팔 국법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에요. 네팔에요, 4월 달에 기온을 바꿔버리셨어요. 제가 이런 일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대학생 때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친구들과 여름방학 때 제주도에 놀러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저쪽 청원에 청주에서 가까, 지금은 청주에 이제 예속이 됐는데, 그 까치말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었어요. 시골 목회 정말 힘들죠. 금식을요, 이 금식은 작정해서 하는 거고, 할 수 없어서 하는 건 굶식이에요, 굶식. 굶식을 아주 밥 먹듯 하셨어요. 왜? 뭐 주는 거 적지. 애들은 3명이나 되지. 애들 뭐 대학교 다녀야 되지. 그러니까 막 당신들 드셔야 될 그 양식 안 드시고 우리한테 보내주곤 하셨었어요. 몰랐죠, 저희. 나중에 알았죠. 그렇게 고생하신 거. 짐승주라고 갖다 준 그 보리를 막 오랫동안 굶으시다가 불신자가 짐승주라고 갖다 준 그 보리를 그냥 끓여가지고 막 손으로 막 그냥 너무 배고프시니까 드셨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막 울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컸구나. 근데요, 이제 친구들이랑 제주도 놀러 가기로 약속을 하고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돈을 달랬어요, 제가. 제주도 놀러 간다고. 그런 상황에 있는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 없다 소리는 못 하시고 안 된다고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막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예배당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께가 아니라 아버지께 막 반항을 했어요. 막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막 그냥. 왜 이렇게 이 능력 없는 분이 우리 아버지일까? 사람은요, 자식이 그렇게 간절히 원해도요,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면요, 물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응답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그죠? 네. 때가 되어지면 또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오래 참는 게 필요해요. 그죠? 제가 이번에 저 불 떼면서 그 결빙된 거 불 떼면서 그거 배웠다니까요. 아우, 이거 뭐 밖에서 얼었는데 안에서 불 떼가지고 되겠나? 근데 끝까지 하니까 푸르륵 푸르륵 퍽퍽퍽 하면서 나오는데, 아, 그때 그 기분 여러분 그거 아셔요? 네? 아, 그 퍽퍽퍽 할 때 맨날 하면 그냥 힘없이 툭툭 올라가던 게 탁 올리니까 그냥 힘을 딱 받으면서 그냥 푸르륵 퍽퍽퍽 하면서 그냥 빨간 물이 막 나오는데요. 빨간 물도 좋아, 그냥. 때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요, 응답돼요. 네. 그죠? 네. 하여튼 응답받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1장 44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살아났는데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수의를 입고 있어요. 수의는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이잖아요. 산 사람이 입는 옷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손과 발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지금 걷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걸었을까요? 강시처럼. 이렇게 걸었겠죠. 예, 강시예요, 강시. 예, 예. 강시 아시죠? 예. 실제로는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예,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구원 받았는데도요, 옛날 그대로 옛날 생각 가지고 옛날 습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도전을 받을까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싶은 이런 생각이 생길까요? 자기들하고 똑같아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안 갈 때 갈 때 다 가고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말이죠.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제사 똑같이 지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술집 똑같이 가고, 뭐 그냥 노름하고 뭐 할 거 다 해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냐? 사람들이 이렇게 옛날 그 수 있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도전 받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야, 이거 뭐라고 합니까? 한 잔만 이렇게 하죠. 한 잔만. 딱 한 잔만. 누구는 장로인데 술 먹더라. 너는 평신도가 돼가지고 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로 형제니. 나도 장로야. 한 잔 괜찮아. 그래놓고 딱 한 잔 마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속으로 너도 나이롱이구나.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야, 그래야지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뭐야? 너도. 그 다음에 그 사람 말에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너도 나하고 똑같구나. 속지 마세요. 이제는 이 수위를 벗어버려야 돼요. 네팔에서요, 한 주는요, 어떤 자매님이 속옷을 입고
예배당에 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웃을 수도 없고, 안 웃을 수도 없고, 막, 잠옷을 입고, 지연이가 입던 그 내복을, 이제 지연이가 이제 등치가 커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중고 놓는 데다 놔가지고, 아마 그 자매가 가져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 내복은 막 꽃무늬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복인 줄 모르고, 주일날 펌을 탁 잡고요, 내복을 입고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웃어야 돼요? 진짜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더라고. 근데 말해주면 상처받을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안 해줬더니 어느 날 한국에서 손님이 왔는데 그것을 또 입고 온 거예요. 한국 성도들이 막 웃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막. 근데 웃지도 못해, 막. 때에 맞는 옷을 입어야죠. 그죠? 한 번은요, 네팔에서요, 시장에 가는데 어떤 사람이요, 아마 한국의 그 자녀가 근로자로 와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아버지 잠옷을 보내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온 거니까 이게 잠옷인 줄 모르고 잠옷을 입고요, 막 목에다 힘을 딱 주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우리가 막 까부러질 뻔했어요. 너무 웃어가지고. 낮에 잠옷을 입고 막 목에다 힘을 딱 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예? 이게 자유인 줄 알고. 술 먹고, 뭐, 담배 피고, 뭐, 그냥 막, 옛날 생활 하면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런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절대 안 일어나요. 그 사람이 그냥 그 사람하고 잘 지내니까 교회는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잘 데려와. 근데 절대 구원 안 받아 보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요, 안 그리요? 대답 좀 해봐요. 예. 우리의 착한 행실이 간증이 되는 겁니다. 변화되어진 삶. 이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그래.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어둠인 우리들랑 똑같아가지고 되겠어? 옛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이런 옷을 입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만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